안녕하세요. 10-26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재물 장사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세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례가 되니까 완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결국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포도원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은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어요. 그때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겠느냐? 당연히 둘째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3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또 보시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소장농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갔어요. 이제 열매 받을 거둘 때가 됐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막 종들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아들을 보내는데도 아들을 죽이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아, 당연히 다 죽이고 열매를 잘 거둘 만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듣게 했는데 안 듣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보냅니까? 수많은 선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진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소작농가에서 종과의 관계 가운데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어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걸 파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백성을 잘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야 된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면 그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요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 왕이 혼인잔치를 한다.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어떻게 보면 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일이 바빠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세상 일로 바빠서 이렇게 오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가 오히려 그렇게 초대를 이렇게 말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일단 그들은 다 진멸하고 마을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먼저 비유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 지금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그곳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 초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잘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잔치 자리에 초대되면 그래도 예복을 입고 오는데 결국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 정말 이 왕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예복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거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이거는 잘 보시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어떤 목적으로 다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원래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파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며 자 이렇게 돼요. 헤롯 당원 좀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예수님께 이제 올무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답을 하시죠. 그때 당시 데나리온을 가져라 했는데 이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는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안에 보면 한 데나리온 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그 이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결국 올무로 씌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제 예수님을 또 올가매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그 당시에 형사 취소대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형이 죽게 되면 당연히 그 미망인이 된 그 형수님이 되겠죠.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막막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칠형제라고 했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결국 그럼 그 여자하고 다 아내 남편으로서 다 있었는데 부활하면은 누구의 남편이 되고 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30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네,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죠. 이 사두개파도 케오페 당하는 겁니다.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것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율법 중에 도대체 뭐가 제일 클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하고 이런 평행 구절들 보시면 이 서기관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율법 교사가 오히려 막 더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앞에 다 케이오페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질문을 던지세요. 4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보다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잘 봐봐. 그러면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44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주께서 내 주께 이게 주인 주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내가가 하나님 말하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인 주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데 내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어서는 본전도 못 찾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보다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완전히 다 KOP 시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제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죠. 그들은 5절에 보시면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6절, 7절 쭉 보시면. 또 8절에 랍비라 칭함 받지 말고요. 왜냐? 랍비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또 10절에 지도자 그리스도고. 결국 너희 중에 큰 자는 11절에 섬기는 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외식한 서기와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잘못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외국 가는 것도 본인 경비로, 자비로 다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무료로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하는데 신앙을 재습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쭉 22절까지 이 상황들이 뭐냐면은요. 이제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된다. 성전 안에서도 어떤 부분으로 더 작은 부분에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은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성전 안에 금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맹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 그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실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안 되니까 밑에 거는 맹세해도 된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은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뭐 11조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는데 율법은 철저히 지켜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또 2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이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안에서는 막 썩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도 나오죠. 겉에는 막 썩고 안에는 썩고 있어요. 근데 겉에는 하얗게 칠해 놓는 거죠. 순례자들이 그 시체에 손 닿지 않게 제사장들이 칠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른 말을 전했던 29절의 밑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33절에 뱅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네, 그렇게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죠. 그 다음에 밑에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 이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가 또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왕으로 즉위시켜 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힙니다. 요아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의 아들 사가랴가 바른 말을 전하자 그 성자들에서 죽여버려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단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정말 끔찍하게 멸망당합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하고 잔혹하게 굶어 죽게 됩니다.
37절부터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며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에 묻는 자가 없도다. 네,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분명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요, 그냥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가장 똑똑하고 정말 그 서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거기에 32절을 보시면 선생님이 옳소이다 말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고 두 랩돈 한 고들한테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뭐 한 1,000원, 뭐 대략 한 2,000원, 뭐 많아도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헌금들로 이루어진 그 당시에 그 성전의 그 모습, 화려한 모습,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가부는 이것을 드리면은 정말 그 생활이 막막합니다. 예수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이 과부가 이것마저 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 과부가 저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다른 헌금들을 가지고 뭐 했는가? 그 모든 책망과 모든 안타까운 마음이 다 묻어져 있는 겁니다. 저 가난한 저것을 빼앗아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데 쓴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리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 한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이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절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비 전부를 가난한 중에서 다 드려야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하나, 이거는 이제 개인 간증이기도 한데요. 기도원에 한번 가가지고, 이제 식권을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몇 개를 사고, 마지막에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때 학생이기도 하고, 뭐, 지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드릴 게 없어서 식권 하나를, 그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굶고 가려고 식권을 헌금함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보니까 식사를 그냥 무료로 준다 갑자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되게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일반화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부자와 가난한 이 가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가난한 가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드린 거죠. 전부를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 하나님 그것만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 당시에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날의 교회 현금이 사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그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물론 말씀으로 딱딱 두부 자르듯이 딱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